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또한 복을 주실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보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나가 제 마음속에 계속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성공했던 한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미스터 리 라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터 리의 라면의 주인공은 한국 사람이었던 김이철호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 시장의 라면에 많을 때는 95%의 미스터리 라면이 노르웨이 시장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들이 라면을 먹었다 하면 미스터리 라면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스터리 라면을 개발한 사람이 바로 한국 사람이었던 이철호 씨인데, 그는 한국 전쟁 때에 그만 부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가 되어서 살다가 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다리를 크게 다칩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노르웨이 군인들이 그를 야전 병원으로 데려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고치게 되니까 노르웨이로 그를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그는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는 다리 한쪽을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많은 편견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그는 많은 고통을, 아픔을 겪게 되지요. 청소부를 해보기도 했고, 또 벨보이를 해보고, 호텔에서 벨을 눌러주는 벨보이를 하기도 했고, 단역 배우기를 해보기도 했고, 음식점에서 또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요리사의 일을 해보기도 했고, 그가 살아온 과정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그의 인생의 많은 어려움이 그의 앞길에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새 모이를 주는 것을 물에 불려서 먹을 만큼 그런 처절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한국 라면을 노르웨이에 갖다가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라면은 맵고 짜기 때문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 라면을 별로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가 스프를 만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노르웨이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라면 스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미스터 리 라면은 노르웨이 라면의 대명사가 되었고, 노르웨이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라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시상식 때에 노르웨이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누군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미스터 리가 태어난 그 나라의 대통령이다라고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는 많은 삶의 굴곡과 시련과 실패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런 포기하지 않는 데서 얻어진 열매가
미스터리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쓰러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해 보다가 특별히 창세기 32장에서 포기하지 않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다가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는 20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고향 땅에서는 형 에서가 아직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갈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돌아갈 수도 없고 또 형이 있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형에게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게 만들고 야곱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은 천사와 씨름했다 그랬어요. 필사적인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의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습니다. 뼈가 탈골되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면 야곱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의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부패한 재판관입니다.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혼자 사는 과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면 가장 사회적인 약자를 상징합니다. 가장 가난한 자예요. 가장 힘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뇌물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누가 청탁을 하면 재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힘없는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뇌물을 좀 가져다 주면 좋게 판단해 줄 텐데 이 여인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힘이 없습니다.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을 가져다 주면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경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갑니다. 자주 찾아갑니다. 낮에도 찾아갑니다. 밤에도 찾아갑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무시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찾아가고 한 달을 찾아가고 몇 개월을 찾아가고 1년을 찾아가자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이 점점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불의한 재판관도 자주 와서 간청하고 늘 와서 부르짖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여인을 도와주시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삶의 억울한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을 다시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랬어요. 지금 이 여자는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원한인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여자는 혼자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거고 또 혼자 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서러움을 많이 당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잠을 자지도 못했고 억울한 일 때문에 때로는 손에 일이 잡히지도 않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또한 힘이 빠졌고 억울한 일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시댁과의 갈등도 있었을지 몰라요. 재산 문제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은 시댁 식구들이 그 혼자 사는 가족을 도와야 되는데 돕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가정에 있는 그 혼자 사는 여자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저로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애 큰아빠가 우리 집에 와서 재산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쩌면 이 여인은 지금 재산 싸움에 물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키운 자녀가 아버지 없는 자녀라고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한 번 찾아갑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한 달을 찾아가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몇 개월을 찾아가도 말 한마디 들어주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재판관님이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매일매일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찾아간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재판관이 풀어준 것처럼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사람이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승리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시편 57편 6절에 보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랬어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은 시가 시편 57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용감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며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이 피가 거꾸로 쏟았어요.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저 소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라니.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인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의 끈질긴 추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때는 광야로 도망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숲을 속으로 도망가기도 했고 어떤 때는 동굴로 도망가기도 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어떤 때는 외국으로 다른 이방 나라로 도망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것이 무려 10년 동안입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해와 누명을 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신하들도 명성과 명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렇지만 다윗은 자기의 억울함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편 150편 가운데서 절반 가까이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가슴 속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지요.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평탄할 때 쓴 시편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 가슴 속에 내 얘기인데? 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쓴 그 시편을 보다 보면 구구절절히 그의 억울함 가운데서, 또 그가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억울한 일 겪고 계십니까? 시댁과의 갈등 속에서,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재산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삶에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여러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시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여인의 혼자 사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 답답한 일을 겪을 때에,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에 그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은 과부에 대한 비유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억울한 과부가 그렇게 간절히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이제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4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조급한 마음을 가져다 주어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만드시지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40일 동안 기다려도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조급한 마음에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앞으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자기들이 만든 신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진노하세요. 모세야, 지금 저 음악 소리 들리지?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주여,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백성을 이 백성에 위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포기하지 않는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요. 기도는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는 안 되게 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자꾸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왜 기도에 끈기가 없습니까? 왜 기도에 절박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면 억울한 사람,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텐데 어찌하여 억울함 가운데 삶의 위기와 그리고 문제 앞에서 쉽게 기도를 포기하십니까? 기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계획도 바꿀 수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기도를 멈추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로 포기 안 하세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도 자꾸 포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까? 갈등입니까? 시댁과의 여러 가지 문제입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혼자 사는 과부처럼 가장 연약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절박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꼭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주여를 한번 모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